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을 이집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이 말씀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집트는 어떤 곳인가? 나중에 여러분들 탈출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배제된 상태, 또 파라오의 억압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가진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지, 사람이 만들어준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거를 완전히 체험한 곳이 바로 이집트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서 이집트에서 다시 해방, 탈출이라는 것을 통해 당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두는 삶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들은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매일 복음 말씀 물어보고 있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의미한 짓일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떠오르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신부님의 신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메시지에 믿음을 두고 사제로서 살아온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정말 당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나의 삶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체험 안에서 만들어진 소신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죠. 오늘 복음 내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겪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박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을 없애주실까요? 그 고통을 없애주실까요? 그 상처를 없애주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행동,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영혼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울려 퍼지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인간 안에서, 박해받고 있는 인간 안에서 하시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게 돼서 파라오의 고통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야훼 하느님께서 하셨던 유일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걸 언제 하시느냐?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 가장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내 영혼이 가장 상처받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삶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들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는 이들, 기억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거 없애 주세요. 나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없애 주십시오. 근데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없애 주세요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걸 없앨 수 있구나, 나의 믿음이 이런 힘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믿음을 두는 방법을 주님께서 선택하고 계시죠.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들 산수 배우셨죠? 1 더하기 2는 뭡니까? 3.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공식들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나오면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죠. 의심도 없이. 믿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공식.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 말씀에 믿음을 두는 곳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 공식을 언제 그대로 내가 의심 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가? 언제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에 의하면 고통받고 있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느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공식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영혼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지금 나를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더더욱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킬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고, 또 어떻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이지 말아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그래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 거리두기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그런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나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배워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 이거 없애주세요 라고 청하지 않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신앙의 공식을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 말씀을 믿는 곳에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 이 신앙의 공식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혹시라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신앙의 공식을 여러분들 의심 없이 내가 산수 문제 풀듯이 그대로 대입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좀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